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며 좋은 것들로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의 걸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변에 이러지 많은 영혼들을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도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함께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다음번에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은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오늘 그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나 4장. 요나 4장. 구약 1290페이지, 구약 1290페이지, 요나 4장 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사?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네, 됐습니다. 요나 마지막 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무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얼마나 주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함께 배우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또 요나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요나가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준비한 하신 것을 비교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도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 3가지를 준비하셨어요. 무엇이었죠?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뭘 준비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준비했죠.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준비합니다. 분명히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그늘을 만들어서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안식을, 자기 나름대로의 쉼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불완전했죠. 뜨거운 태양을 다 가릴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만든 건 완전하지 못했어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후에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큰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불완전했죠.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아담 때부터 요나 때까지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사람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하지만 결국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에 의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미련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늘 미련했고 나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 역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미련한 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4장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미 전 시간에 우리 배웠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마음은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마땅하다. 내가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이 생명들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복잡해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주 세심하게 준비물들을 준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이셨어요. 이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신 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항상 세심했고 항상 자비로우셨어요. 항상 선하셨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으셨어요. 당장이라도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너 왜 또 그래? 너 왜 또 그래? 또 잊어버렸어? 이렇게 정답을 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기보다는 더 선한 방법을 찾으셨어요. 인내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위해 몇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화가가 완벽한 작품을 그려내기 위하여 많은 색깔들을 준비하고 정확한 곳에 정확한 색깔을 입히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정확하게 준비하셨고 정확한 시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를 통하여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 우리도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게 뭐죠? 박농쿨이었어요.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어쨌답니까? 심히 감사했답니까? 심히 기뻐하였더니. 근데 참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네요. 여하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괴로움을 명쾌하기 위해 박농쿨을 준비합니다. 비록 초막을 지었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나게 하고 그 넝쿨들이 초막을 타고 올라가 지붕에 큰 잎사귀로 지붕을 만들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제대로 진 거예요. 요나가 기뻤습니다. 이 박농쿨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쉼, 내게 있는 만족, 괴로움을 벗어나는 어떤 형태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만족, 모든 성취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래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고 도와주셔서 얻어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얻는 성적이나 어떤 열매도, 직장에서 얻어가는 어떤 성취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이 박농쿨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을 찾아보죠.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4절. 시편 104편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15절 같이 읽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가축을 위해, 동물을 위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해, 사람의 얼굴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위해.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믿음이란 나를 성경 말씀 안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15절 사람을 나로 바꾸어서,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나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나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 내 얼굴을 윤택하게, 근심 걱정 사라지고 반짝이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과 생명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도 지키시는 거예요. 박농쿨 하나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까 나는 겁니다. 그늘 한 조각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그늘 한 조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뭔가 기쁜 일이 있나요? 이거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는 그런 일이 있나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심히 기뻐했는데 심히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하지 않았죠? 감사하지 않았어요. 심히 기뻐만 했고 심히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박농쿨이 사라지니 심히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걸 마음이 인정하지 않으니 없어지고 나니 이제 그때 가서야 원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의 그늘들은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누리시며 심히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작은 그늘까지도 쉼까지도 어떤 이루어낸 결실들에 대해서 말이죠.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57이라는 숫자 위에 작은 이 배경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57이라는 숫자 위에 제가 읽어보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아주 처량한 젊은이의 신세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유랑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뙤약볕 아래, 광야의 뙤약볕 아래서 돌아다니다가 마침 굴을 발견했고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굴은 더울까요? 그래도 좀 시원할까요?
시원했죠. 그늘이 진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굴 속에서 57편을 실편의 찬양을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구애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굴 속에 있지만 어디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깐 굴 속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고작 이 아래에서 잠깐 숨 쉬고 있구나 이렇게 한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작은 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언제나 인정합니다. 왜냐? 이따가 보겠지만 내 인생에 부는 뜨거운 바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생기는 작은 동굴, 작은 그늘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7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예요. 왜냐? 내게 있는 작은 그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윗은 인정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박농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내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박농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준비한 게 뭐였죠? 벌레였습니다.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박농쿨을 주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벌레들이 박농쿨에 기어오르더니 사각사각 갉아 먹어버린 겁니다. 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줄기가 말라져 버렸고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떼약볕이 내리쬐 때 요나는 엄청 당황했죠. 전날 그렇게 시원했던 그늘이 하루 만에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벌레를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인생에도 순간순간 벌레들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박농쿨들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벌레들도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아시는 게 필요하겠죠. 벌레가 의미하는 건 뭘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허물어질 때, 무너질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꼭 알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만족해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에게 보여주신 벌레가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절대 없죠. 벌레 한 마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그러나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무언가를 갉아먹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첫 장부터 읽어봐도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욥은 인정하잖아요. 이거 절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정말 심한 표현으로 폭삭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폭삭 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으로 그런 일을 그 시기에 내게 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저도 제 마음에 늘 새겨두고 기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어떤 예를 들면 짜증이나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 리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건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여 마음이 늘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껏 괴로움을 준비하신 겁니다. 정성껏. 성실하다의 성자가 정성성자거든요. 정성껏 실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괴로움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벌레가 나타나 내가 의지하던 걸 갉아먹으면 하나님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삶에서 나에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망할 것 없고 절망하고 무너질 것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물이었으니까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출애굽기 찾아보죠. 출애굽기 16장. 며칠 전 우리 아침 묵상에서 보았던 벌레를 사용하신 주님에 대해서 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9절. 출애굽기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같이 읽죠.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오직 그들만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아침밥상이었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새벽에 나가서 그걸 거두어 드렸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어요. 다음 날까지 내일은 나 나가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많이 거둬둬야지 그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먹을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설마 내일 아침 것까지 거둬둔다고 별일이 있겠어? 하고 다음 날 것까지 저장해 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뭐가 생겼죠?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겼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 벌레가 생긴 이후에 무엇도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버린 거예요. 저 집 남겨놨나 봐. 저 집 불순종했나 봐.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벌레만 생기고 자기들끼리 하루 굶어버리면 옆집에서 모르겠죠. 근데 알려버리신 겁니다. 냄새가 나게 하셨어요. 저 집 불순종했구나. 이렇게요. 때로는 벌레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알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건 가장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얄미워서 당해보라고 주시는 거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나를 위해서 정성껏 괴로움을 준비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이 벌레들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은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안식일은 편히 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나가봐야 만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이틀분을 준비했다가 벌레가 먹어 냄새가 나 한번 호되게 당한 사람들은 이틀분 다시 안식일 전날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내일은 준비 안 할 거야. 뭐 이랬다가 또 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설마 벌레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의구심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600만 명 이상이 사는, 약 200만 이상이 사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각각의 장막 안에 어떤 곳에서도 안식일 날 아침에는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단 한 군데서도 벌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벌레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 벌레들도 순종한 거예요. 벌레들도 안식일 지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벌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벌레가 나타나 무언가를 갉아먹었다면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다. 왜? 하나님은 막을 수도 있는 분이니까. 막을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내 삶에 무언가가 무너졌다면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다음에는 이 실수를 고치면 되겠지,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노력해도 벌레는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제가 회복되겠습니까? 여쭈어보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벌레가 내 삶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큰 징계를 주기도 해요. 벌레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찾아보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기 충자가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먹어 죽은 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룬 사람이죠. 왕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높임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신의 소리다, 신 취급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오를 수 있는 곳까지는 거의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앞을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가 다음날 처형시키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베드로는 살아나기도 하고, 여하튼 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막으며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한테서 인기를 얻으며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이 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나타나서 참
찬란한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햇빛을 받으니까 온몸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거기서 그들에게 소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아부를 하는 거죠. 환호성을 지르며 신입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뻐겼던 겁니다. 그 순간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내장에서부터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여 아주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내장이 밖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왕이요.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가장 안에서 가장 작은 미물한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사용하셨어요. 징계죠. 큰 징계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무릎 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로도 나를 거꾸로 때릴 수 있으십니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보시며 빵긋빵긋 행복해 하셨던 그 사랑이나 나를 구원하셨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고 기뻐하셨던 그 사랑이나 지금의 나를 보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째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게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벌레를 보내 내가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넘어질 때 기억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났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기억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났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정하자.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이거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셨다. 준비물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5글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동풍도 아니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떼약볕이 머리에 바로 쬐네요. 비록 자기가 만든 초막이 있지만 어제의 그 그늘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뜨겁습니다. 불평하고 있으니까 몸에서 열도 나니 더 뜨겁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엇을 보내시냐면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천장에 에어컨에서 히터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끄라고 하겠죠.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거잖아요, 지금. 뜨거운 사막 바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까지 화가 났어요. 죽을 지경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내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막 기우뚱 흔들리게 하는 바람, 나를 뜨겁게 만드는 괴로운 바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데 가장 필요하니까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강제로 가게 만들고 내가 계획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런 바람도 있고 뜨거운 바람처럼 나를 매우 괴롭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때로는 그런 가혹한 바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어찌할지 몰라 할 때 예수님의 한마디로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바람이 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바람은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불어주는 뒷바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두 손 두 발 다 놓게 만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위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수처럼 타고 가는 배, 로마를 향해 가는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많은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배를 모는 선원들 이렇게 타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항구를 출발하여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바람을 만나요. 뒷바람이죠. 배가 가는 방향으로 잘 불어주는 바람을 만납니다. 다들 기뻐했습니다. 아, 잘 됐다. 때를 잘 만났네. 기뻐하죠. 때로는 그런 바람을 만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이 잘 진행될 때, 그늘이 생길 때, 박농쿨이 생길 때 내 힘으로 되고 있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풍이 대작하죠. 유라굴로. 우리는 여기서는 태풍, 저쪽에선 사이클론, 이쪽에선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큰 태풍의 종류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닻을 내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거슬려서 하려다 보면 부서집니다. 오히려 뒤집혀요. 이런 큰 바람을 만날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배를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부실 때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또 이러세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등등의 어떤 원망 섞인 한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시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믿겠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 믿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자. 그게 바람이 불 때 대처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서 생겼고 어디까지 부는 바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저 이 상황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기다리며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몰라요.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갈 때 이 바람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갈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있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바람의 길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부는 길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부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내 모든 주변의 바람은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인내의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 이루어내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의미 없이 부는 바람 절대 없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 땐 이 역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다가 내게 드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간섭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늘 똑같아요. 이 바람의 목적은 늘 똑같아요. 가장 선한 곳, 가장 선한 항구로,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25절.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내 인생의 바람의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소원의 항구, 진리의 항구, 가장 선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고 여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명령하세요. 소명을 하시라고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바람 속에서도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경험이 똑같으니까 나요. 흑산도에 살 때. 그 목포에서 5시간 배 타고 갈 때 이런 바다를 꼭 통과를 했거든요. 죽음의 바다. 방송이 나오고 잠시 후에 죽음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면 다들 준비하고 빨리 이렇게 자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토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도요. 비틀비틀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요. 혼미해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 똑같아요. 혼미해져요. 영혼이 녹습니다.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단 한 번도 배가 뒤집힌 적도 없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적이 없어요. 늘 도착을 합니다. 잠시 후에 안내방송이 나와요. 잠시 후 진리에 도착합니다. 그래요. 그 이름이 진리거든요. 진짜로. 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진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알았어요. 잠시 후 진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돼요. 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진리가 있고요. 진리 다음에 예리에 도착해요. 예리하게. 아무튼 근데 진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드디어 진리에 도착하는구나. 진리의 항구에 도착했는데 성경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셔야 돼요. 거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여쭈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것도 내 인생에 부는 바람의 일종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요. 내 인생이라는 이 멋진 드라마에 나중에 큰 희극으로 끝날 이 멋진 드라마에 조연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고비 줘야 돼요. 수고비 줘야 돼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고생한다고 수고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또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상황을 주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나는 거기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쑥쑥 크는 겁니다. 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이걸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던 거구나.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또한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44절 이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바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45절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 나 나중에 갈게 하고 태워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탑승하지 않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됐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늘상 하셨던 기도부터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람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고 기도하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괴로이 노젓고 있는 걸 보십니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영화 보겠습니까? 강 건너 불궁에 가다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계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바람 속에서 때로는 힘들어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셔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직접 배로 직선으로 오셔서 탑승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48절 다시 보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리고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뭘 원하셨을까요? 뭘 원하셨죠? 부르짖는 걸 원하신 거예요. 주님, 주님 알아보고 부르짖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와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성장시키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더 낮추시고 나의 마음을 더 비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 역시 바짝 엎드려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끼워 넣는 거거든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과정이고 하나님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뻐 보시는 게 신앙이에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나? 믿음은 어둠에서 빛나고 바람이 불 때 믿음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바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내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이거를 그냥 내가 버텨야만 되는, 버티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지나가는 그런 바람, 그런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가 버텨야 되는 바람이야.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열매를 맺을 기회야. 이건 내가 향기를 내뿜을 기회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회야. 라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고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회다. 기회다. 성장하는 기회다. 향기를 날리는 기회다. 이렇게요. 아가서를 찾겠습니다. 아가 4장. 아가 4장. 16절. 아가 4장 구약 962페이지, 구약 962페이지, 구약 962페이지, 아가 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라고 외치고 있네요. 바람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그래서 향기를 날려라. 내 사랑하는 분이 그 향기를 맡고 내 동산에 와서 열매를 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앞에 좀 넘겨보실래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향기 나는 백합이 어디에 있냐면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찢깁니다. 이파리가 찢기는 거죠.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이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상처나고 찢겨요. 그런데 찢기면 찢길수록 바람이 불수록 향기는 더 멀리 퍼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가 향기를 더 날릴 수 있게 말이다. 그게 바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나는 혹시 노래 없어요? 은혜 찬송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거기 마지막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인 나는 오히려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기회란다. 이러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찢겨도 흔들리고 어지러워도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기회란다. 그러니 불어라. 그 향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분이 열매를 먹으면 좋겠구나. 바람이 불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서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내 삶에서 열매를 취하시면 나는 좋겠구나. 바람아 더 불어서 나를 성장시켜다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냥 힘들게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장시키려고, 끝에 가서는 나를 완성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으며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죠. 방금 읽은 요나 4장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했었잖아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그런데 요나 1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요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위해 아마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물고기 말이에요. 큼직하게 요나가 들어가도 충분히 3일을 버틸 수 있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위해. 요나가 그 당시 물에 빠졌잖아요. 절망입니다. 이제 죽음이에요. 심판이죠. 모든 게 다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후회가 막심한 순간이죠. 물에 빠질 때 요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빠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넘어졌을 때, 멸망이다 싶을 때, 절망이다 싶을 때, 나는 끝이다 싶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너는 끝이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다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라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게 주어질 수 있어요. 성경 강연에, 특별 집회,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어떤 상황들이 나를 위한 큰 물고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 준비하시네요.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세요. 요나를 위해 그러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지금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왜 그렇게 준비하실까요? 요나서로 다시 갑니다. 요나 4장
요나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가져서 더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요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요나에게 부족한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성장시키고자 준비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왜 이 4장짜리 이 성경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겠어요? 결국은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가지라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단다.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네가 나를 위해 대신 가서 그들에게 내 마음 좀 전해줄래? 우리에게도 그 마음 갖게 하시려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나서도 준비해서 주셨죠. 그 마음 소유한 전도자 되라고.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장시키시죠. 그래서 나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주세요. 때로는 그늘도 주시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으로, 또 아프게 하거나 방향을 알 수 없게 밀어붙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세요. 지금도 간섭하고 계세요. 교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분들, 천하보다 귀한 분들,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이 환영했던 그 영혼들, 그 형제자매님들, 그들을 위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고 보면 때로는 하나님 참 미련하시리만큼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직하다, 미련하시다. 어쩜 그렇게 포기도 모르시고 계속 반복하실까? 어쩜 그렇게 요나에게 한 번의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가며 준비물로 준비해가며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미련하리만큼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를 여기 성경에 아예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아주 강한 방법인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내 옆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 기다리며 계속 반복하며 계속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미련하리만큼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고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수없이 줬어도 부인하고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해놓고도 깨뜨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실망시키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역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정성껏 준비물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구를 팔아서라도 한 영혼 전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수없이 있고 수양회가 여러 차례 있다 해서 또 있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임원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 남미의 멕시코의 한 해변에는 불가사리가 그렇게 많이 밀려온답니다. 하루에 몇 천 마리씩 밀려 들어온대요. 그리고 물이 빠져 썰물이 되면 불가사리들은 점점 말라서 죽어갑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그 불가사리를 집어서 아직은 말라 죽지 않은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더랍니다. 계속 저쪽 끝에서부터 던지고 오더래요. 한 사람이 보면서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면 또 이런 녀석들 수천 마리 몰려옵니다. 내일이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의미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 나도 알지, 안 해. 그런데 말세, 내가 물로 던져준 이 불가사리 이 녀석한테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는가? 이 녀석한테는. 그래서 던져주는 거라네. 이랬답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미련한 거 아니죠. 그 불가사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영혼한테는 너무나도 고마운 기회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바른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생활은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성실하게 살고 나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고 나름 계획대로 살고 그게 바른 생활이겠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나도 역시 아이들 앞에서 바른 부모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냐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말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름대로 내 시간 계획표대로 잘 살고 있고 허투루 시간 모아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신앙생활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은 가르치지만 신앙생활을 안 가르친다면
큰 실수하는 거고요. 아이들 앞에서 바른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만 신앙의 생활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한바탕 나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쓰임 받아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도 그분의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나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선한 결과를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며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그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